자녀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이 가을 그리고 겨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자녀가 사우스베이에 있는 우리 산호세 밑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0% 이상의 그 청소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보내면서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복음 사역을 했던 한 교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역을 완전히 중단했다 그래요.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이 위축되고 시간이 갈수록 교내에서 종교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현대고등학교라고 우리 여자반 성경학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건너편에 있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신앙생활을 내놓고 하는 게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창피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친밀히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급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에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점점 학교에서도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들이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상황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핍박 자체보다, 이 어려움과 아픔 자체보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 우리 영적인 눈을 고정해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주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5장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해서 설명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들, 교인들이 못 알아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할 말이 내가 많으나,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과 상관없는 말을 히브리서 지금 5장 11절부터 6장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웨슬리는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야 한다, 성결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교회도 성장하는 게 목표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루느냐가 성장의 목표였어요. 그러나 성장한 교회의 모델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7장 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말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럼 아론의 후손이란 말일까? 1500년 이상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 대제사장이 과연 있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란은 그들의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택한 대제사장보다 먼저 세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좀 보고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믿게 하려고 예표로 미리 모델로 세워주신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혼란스러운 것이지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근데 말씀이 혼란스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회나 또 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부흥회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회중들이 과연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달라요. 한 번은 제가 플로리다 템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오래 믿은 교인들이고 일찍 이민을 오셨고 주로 닥터들이 많았어요. 은퇴 후에 저 뉴욕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닥터들이 많은 그런 것이었고요. 영어권 세대도 있었고요. 제가 한 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는요. 큰 미군 부대 옆에 있어서 이중문화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요. 제가 시골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다르고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다르죠. 그렇다고 그 말씀의 수준이 시골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중들의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전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옛날 할머니들이 손주들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빡빡하니까 그걸 입에다가 넣어서 씹어서 손주들에게 줬어요. 마치 이유식처럼. 그러면 젊은 엄마들은 난리가 나요. 비위생적이라 펄쩍 뜁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저 어릴 때는 할머니가 사과를요, 숟가락으로, 그 예전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그걸 긁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걸 긁어서 입에다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아직 이빨이 나지 않고 소화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오니까 그게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거, 순한 거, 그런 거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젖을 먹이고 죽을 먹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죽도 유명해져가지고요. 한국에는 죄송해요. 어떤 상품을 얘기하기 어디 죽 이래가지고 또 브랜드화 됐고요. 지난 주간에는요. 이 코스코에 갔더니요. 죽을 팔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자, 죽을 먹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자라서 식물을 먹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믿음을 가진 후에 성장하지 않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돼서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초보적인 단계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 상태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제 제대로 된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음이나 죽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먹어야 되죠. 근데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연조가 많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알고 진리도 이단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겸손이 뭔지 이해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굴 만나면, 여러분 신앙인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삶의 신앙을 실천하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듣는 차이로 설명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예배 후에 식당에 가서 무슨 교제에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 40세가 넘은 한 사람이 젖병을 꺼내서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익숙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거칠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끔찍한 것은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내가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고 세상적으로 배운 것이 많으면 믿음도 성숙해질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천국문에 이르는데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다.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거스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이 지체 없이 대답해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무슨 철학과 지식과 이런 걸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핍박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옳고 그런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수영 이론만 50년 배우면 뭐예요? 그럼 수영할 줄 알까요? 아니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그게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씹고 씹는 것을 우리 살과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초보 단계에 그냥 죽을 먹는 단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얕은 물가를 빙빙 도는 것만으로는 저 깊은 은혜의 바다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헤엄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보적인 수준, 초보적인 교리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안수받아서 능력받고 죽은 다음 영생을 얻는 그런 교리밖에 몰라요. 그걸 알고 끝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됐지. 나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고백해야 될까? 그동안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또 제자 훈련을 하라 그럴까? 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할까? 왜 해야 할까? 여러분, 자녀들 한글 읽으면 됐지 학교는 왜 보냅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쿠바에 갔더니 쿠바 5세, 6세들이 있는데요.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지난 주간 봤더니 쿠바에서 한글로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 받은 아이가요. 나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그걸 한국말로 연습을 해서 하는데 그 대상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배워야 할까요? 세상 교육은 그렇게 시키려고 하면서 영적으로는 왜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낮게 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매주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평생 반복하고 사는 수준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있지 얘기해요. 근데 우리 영적 수준은 뭐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 잘 사니까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서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요. 참 명품이에요. 근데 영적 수준도 명품일까요? 가짜일수록 자기를 꾸미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속은, 내면은 볼품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이런 신앙이 바로 진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부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한자로 표현하잖아요. 진부하다, 진은요, 늘어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열하다. 부는 썩는 부패. 썩힌다, 썩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집에 고기가 있으면 자랑 삼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내놓곤 합니다. 걸어놓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걸어놓고. 아마 그때 좀 부패하면 더 맛있는 걸 알았나 봐요. 그렇잖아요. 조기도 이렇게 내려놓고 자랑하고 싶어서. 적당히 하고 그만두면 좋은데 자랑하는 마음이 좀 더 심해지다 보니까 고기가 이미 악취가 나는데도 거두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진부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진부함에 해당하는 단어일까요? mediocrity 붙여서 mediocrity. 중간 뜻하는 MEDI와 험한 산을 뜻하는 오크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서울대학교 배철원 교수는 시면이라는 책에서 진부함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 중턱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거짓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어중간한 채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히브리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세 번역은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건성으로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거짓말도 못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겉모습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느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알고 남편을 알고 자녀들이 알고 부모가 알고 친구도 알고 핍박자도 알도록 정말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최근엔 더욱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로서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도 힘들 만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좌절감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부르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 말이 뭘 거예요? 삶이 무너진 사람, 죄짓고 괴로운 사람, 아무리 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느낌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감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 놀라운 초청을 받은 우리 할 일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여러분, 찬송가 302장 가사가 참 묘하잖아요. 이 찬송 작가는요, 찬송 시인 작가는 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가자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파도 앞에서 주춤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자리만 돌고 있지는 않은지, 얕은 물가에서 땅을 짚고 헤엄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우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때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욱 주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하시고 어린 믿음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